친애하는 테라로사 시스터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좀 특이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마음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연구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사에 등장된 아주 훌륭한 여인들, 여인 열전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밖에도 음악 이야기, 또 음악 해설, 음악가에 대한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 내 자신과 관계된 이야기, 이런 것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어권에서 말할 때는 teenager라고 그럽니다. teen이라는 거는 13, 14, 15, 16, 17, 18, 19입니다. 그 다음에 20는 teen이 아니죠. 그래서 13살서부터 19살까지 10대입니다. 그때를 티네이저라고 그럽니다. 우리말로는 사춘기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때 그 감각기관이 굉장히 섬세하고 또 예리합니다. 그 나이에 우리 감각기관이 5개가 있죠. 눈으로 보는 거, 이 시각이죠. 귀로 듣는 거, 이것은 청각입니다. 그 다음에 코로 냄새를 맡는 거, 이거는 후각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혀로 맛을 보는 거, 이거는 미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손으로 더듬어서 뭘 이렇게 터치해서 만지는 거, 내 몸에 뭐가 와 닿으면 피부에서 느끼는 거, 이런 것이 촉각이죠. 촉각. 이렇게 5개의 감각 기능이 우리 몸에 있습니다. 이때 사춘기 때는, 티네이저 때는 이 감각기관이 굉장히 섬세하고 예리하고 아주 센시블합니다. 이래서 이런 나이에는 좋은 걸 봐야 되고 좋은 것을 들어야 되고 또 좋은 냄새를 맡아야 되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뭘 만져도 아주 아름답고 좋은 것을 만지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교육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불행히도 11살 때 6.25 동란 때 끔찍한 걸 많이 봤습니다. 내 앞에서 사람들이 폭격 맞아서 죽고 피를 흘리고 아주 지금도 꿈에 그때 모습이 생생하게 나타나곤 합니다. 그런 중에서 아주 큰 쇼크를 받고 자극을 받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늘 좋아하는 것이 피아노인데 그때 당시 서울 사범대학교 강당에 미제 신시나티라고 하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걸 들여다보고 그 피아노를 한번 만져보고 그럴 때는 내 평생에 이런 그랜드 피아노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늘 마음속에 원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인민군이 3명이 도끼를 들고 들어와서 그 피아노를 사정없이 부셔가지고 다리를 잘라가지고 추우니까 불쏘시개로 불을 피워서 불을 떼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 그 악기가 그냥 그러니까 생명체가 도살당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피아노가 쓰러지면서 현이 울리는 소리가 아주 그냥 비명을 지르고 괴로워하는 그런 신음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냥 11살 때 일입니다. 이러한 것이 내 섬세했던 감각기관으로 아주 하나의 쇼크로 이렇게 메모리가 돼가지고 지금도 그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 가지 고마운 것은 그 피아노에 끔찍했던 그런 걸 본 시각, 그 소리를 들은 청각, 이런 거로 인해서 그 전에 폭격받아서 사람들이 죽고 하는 그러한 것은 다 잊혀졌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미지가. 그래서 꿈에도 그 피아노 비참한 그것만 나타나지 폭격받고 사람들이 피 흘리고 쓰러지고 그런 거는 별로 잘 안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아노란 악기가 불행하게 된 것이 내게는 그 나이에 된 제일 큰 자극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커서 결국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독일로 유학을 떠나서
떠나기 전에 나보다 한 살 아래인 그래도 그런 동급입니다. 나보다 나이가 한 살 아래지만 나와 동급이에요. 같은 클래스메이트인데 그 친구는 뭐 다른 앰비션이 없었어요. 너는 독일 유학 가서 뭐 고생되더라도 미래를 설계하는데 나는 뭐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우리 집안이 가난하고 그러니까 빨리 취직해서 돈 벌어가지고 부모님도 모시고 또 내가 빨리 결혼해서 가정도 이끌고 나는 현실적으로 그저 그렇게 해서 나는 그저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헤어져서 제가 독일 가서 그 친구하고 몇 번 편지 서신 거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한 12년 유학 생활을 마치고 연세대학교 교목으로 귀국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친구는 무슨 그런 그때 당시는 우리가 이제 삼성이나 현대 같은 큰 산업체가 없었고요. 그땐 아주 목공 나무로 이렇게 해서 책상 만들고 의자 만들고 그런 못질하고 그러는 데 가서 좀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일을 하다가 연세대학교에서 사무직을 찾는다 신문에 난 걸 광고를 보고서는 이 사람이 응시했습니다. 그 연대 출신이고 그러니까 합격했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행복하죠. 사무 보고 대패질하고 나무 자르고 톱질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사무만 보면서 월급 받고 또 목요일 연세대학에서 근무하고 그래서 아주 행복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독일에 갔을 때 아주 행복하다는 편지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독일에서 얼마나 고생하겠느냐 참 네 고생하는 것이 보기에 안 됐다 이런 편지도 하고 위로의 편지도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독일 유학 한 12년 마치고 제가 연세대학교 교목으로 귀국했어요. 그동안에 그 친구는 또 그 사무 보는 직에서 조금 급수가 올라가가지고 자기 밑에 한 두세 명 직원들을 데리고 일하는 팀장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연세대학교 교목이면서 동시에 연세대학교의 담임 목사로 됐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신학과에는 기독교 개론 강의도 나가고 초대교회사 강의도 하고 그렇게 교수처럼 강의도 하고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내 방에 찾아왔습니다. 와서 참 부럽다. 네가 독일 가서 처음엔 고생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고생한 보람이 있지 않냐. 공부하고 오니까 너는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존경하는 교목님이 되셨고 또 대학교에 담임 목사가 되고 거기 총장님 부총장님 다 대학교에 나가시는데 네가 그런 총장님 부총장님 교수님들 앞에서 설교도 하고 그런 내 입장이 참 부럽구나. 그러면서 저를 몹시 부럽다고 얘기하고 또 내가 자기와 가까운 친구라는 데 대해서 자랑도 하고 아주 자기가 굉장히 좋은 친구가 옆에 있으니까 든든하고 자랑스럽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내가 그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내가 생각할 때 독일 떠날 때 내 마음속에 연세대학교 교목되고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출세하는 그것이 내 마음의 설계인 줄 알았느냐. 우리 마음속에는 그러한 무슨 출세하겠다는 인생의 그런 무슨 계획, 설계, 사회생활 내가 출세해야 되고 얼만큼 알아주는 그런 정치가가 되든가 유명해지고 이름 석자 되면은 남들이 다 머리 숙이고 이러한 그러한 라이프 프로그램을 내 마음에 담고 유학 갔다가 지금 완 거로 생각하느냐? 그랬으면은 지금 내가 교목이 되고 대학교에 담임 목사가 됐으면 다 출세했지. 이젠 여기에서 연세대학교에서 내가 몸바쳐 일하고 은퇴할 때까지 그저 이 상태로 내가 살면 되는 거 아니겠냐. 너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나는 내 마음속에 그리움이라는 게 있었고 또 사모함이라는 게 있었다. 지금도 그 그리움과 사모함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 그건 무엇이냐. 내가 13세 때 가지고 싶은 것이 피아노라는 악기였기 때문에 자나깨나 그 피아노 악기가 그리웠다. 나는 사람이 그리운 게 아니라
피아노라는 악기가 그리웠다. 그래서 피아노가 있기만 하면은 내가 가서 쳐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그랬는데 그 독일 가서도 마찬가지다. 독일 가서 뭐 교회에 가니까 그랜드 피아노들이 다 놓여 있고 그러면 내가 그 그랜드 피아노 만지고 그거 쳐보는 것이 내 마음에 가장 그 즐거운 것이었다. 내 마음에는 피아노라는 악기를 그리워하고 피아노라는 음악을 사모하는 그것이 있었다. 독일에서 유학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그 그리움과 사모함은 없어지지 않았다. 내가 귀국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내 마음속에 있는 피아노라는 악기에 대한 그리움과 피아노 음악을 사모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그걸 네가 한번 볼 수 있다. 너 다 근무 끝나고 퇴근할 때 나 여기 대학교의 루스채플에 와서 한 7시경에 와서 9시까지 앉아있으면은 내가 한 2시간 피아노 연습하는 것을 볼 것이다. 매일 그렇다. 그래서 그 친구가 여러 번 내가 피아노 연습하는 것을 와서 보고 듣고 했습니다. 그리고선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야, 너는 지금 내가 볼 때는 뭐 네 인생에 될 만큼 다 됐다고 보는데 너는 네 마음속에 피아노라는 악기를 그리워하고 피아노 음악을 사모한다. 그것을 추구해서 매일 2시간씩 연습한다는 거 그거 참 존경스럽다. 나는 그런 게 없으니까 내 인생이 굉장히 메마르고 내가 그냥 마음이 공허할 때는 위로가 안 되고 그런데 너야말로 네 마음의 그리움과 사모함으로 꽉 채워졌을 때는 네 마음이 비어있지 않으니까 너는 네 마음 속에는 외로움이라는 것이 들어올 틈이 없겠구나. 내가 너한테서 잘 배웠다. 그런데 내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연세대학교 교목을 평생 할 수가 없는 사정이 벌어져서 한 3년간 교목하고서 사표내고 나와서 뭐 다른 일을 보다가 완전히 스위스로 가서 그 다음에는 내가 하고 싶었던 음악 공부에서 지휘 공부하고 또 우주 공부하고 뭐 양자 물리학 공부하고 이렇게 아주 다방면의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귀국했어요. 한 5년 만에 귀국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친구가 날 만나자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한테서 자극을 받아가지고 나도 무슨 악기를 하나 그리워하고 그 음악을 사모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클라리네트를 샀다. 그래가지고 너가 연세대 그 교목을 그만두고 나간 이후에 내가 열심히 클라리네트를 공부하고 그 음악대학교 학생 중에 클라리넷 하는 사람 하나 찾아가서 나 좀 레슨해달라. 내가 당신 학비에 보탬되도록 레슨비를 내갔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 클라리넷을 전공하는 학생한테서 기초를 배우고 이렇게 해서 내가 교회에서 찬송가 연주도 하고 뭐 교회에 있는 오케스트라에서 클라리넷 파트를 내가 맡아서 하고 이러면서 내 마음이 또다시 너처럼 클라리넷에 대한 그리움과 클라리넷 음악에 대한 사모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채워졌다. 그러고 나니까 나쁜 생각이 안 들어오고 내가 얼마나 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지 모르겠다. 참 네가 나한테 좋은 걸 가르쳐줘가지고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참 우리 가정 식구들도 내 아이들도 아버지가 훌륭하다고 존경하고 교회에서도 내가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내가 그냥 연세대학교에서 사무직원으로 있다 그래가지고 누가 그걸 존경하겠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얘기라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제목이 마음의 정서, 2가지의 마음의 정서입니다. 그것은 그리움과 사모함입니다. 우리가 인생 설계를 하는데 좋은 직장을 얻어서 사회생활을 잘하고 좋은 상대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마음은 비우고 마음속은 채워지는 게 없고 다른 물질적인 거
뭐 관심사가 경제적인 거, 돈, 큰 집, 좋은 옷, 맛있는 음식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마음이 채워지면 그런 것으로 채우면 마음은 공허합니다. 항상 허무합니다. 마음은 허무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큰 집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 마음이 비어있으면, 마음이 허무하면 그 집이 결코 좋은 집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제안하는 것은, 내가 티네이저 때 이미 그리움과 사모함으로 내 마음을 채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꼭 피아노나 음악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거, 없어지지 않는 거, 다함이 있어서 내가 다 하고 나면 더 이상 사모할 게 없는 거, 이런 거를 택하지 말고 다함이 없는 거, 아무리 사모해도 계속 사모해야 되는 거, 아무리 그리워도 그 그리움이 그치지 않는 거, 이런 것으로 마음을 채우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좌표가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두 정서, 그리움과 사모함, 이것은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을 지시하는 나침반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피아노란 악기를 그리워하고 피아노란 음악을 사모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수준을 높여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그거를 사모하게 되면,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 그리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움의 대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사랑의 말씀, 신앙생활, 그것이 내가 사모하는 대상이 될 때는 이것은 영원히 다함이 없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는 값진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진주보다 아름답고 황금보다 귀한 것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그리움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채우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예수님이 신앙이 어떤 것이냐, 아버지 하나님을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느냐, 그러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신앙,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고아로 내버려 두질 않겠다, 내가 가서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내 뜻과 내 손길과 마찬가지로 너희들을 돌보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흔들리지 않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아주 인생에 나아가는 방향이 아주 결정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아주 변함없는 방향으로, 하염없는, 아주 변함이 없는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두 가지 정석, 그리움과 사모함입니다. 신앙은 머리로 이해하는 논리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마음으로 느끼는 대상입니다. 신앙은 음악과 같은 겁니다. 음악은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듣는 게 아닙니다. 음악은 느낌입니다. 시각적인 감각기관은 논리적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본 거는 우리가 머릿속에서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포착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것을 비교하고. 그러나 청각으로 들어온 인포메이션, 정보, 이거는 우리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청각을 통해서 마음속에다가 그리움을 우리가 담아야 되고, 청각을 통해서 마음속에다 사모함을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흔들림이 없고
좋은 사람을 만나느냐 안 좋은 사람을 만나느냐 이런 문제는 상관이 없습니다. 좀 부족한 상대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살더라도 내 인생관이 흔들림이 없으면 내 마음의 두 정서를 그리움과 사모함으로 채우되 변함이 없는, 다함이 없는, 끝이 없는 내용으로 담게 되면 우리 인생은 행복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인생 독본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도 쓰고 강의도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행복 독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되겠느냐? 행복하게 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우리 마음의 두 개의 정서, 그리움과 사모함을 높은 형이상학적인 개념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갈 수 있고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불행한 여건 중에서도 우리는 독야청청한 행복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핍박해도 우리는 행복한 신앙인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테라로사 시스터즈 여러분, 나는 신앙인이고 나의 신앙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독교인이 되라고 강요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종교가 돼도 좋습니다. 어떠한 것이 그리움의 대상이 되어도 좋습니다. 어떠한 것이 사모함의 대상이 되어도 좋습니다. 인간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예술일 수도 있고 학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그리움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사모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거, 다함이 없는 거, 영원한 거, 끝나지 않는 거, 그런 것을 그리움의 대상으로 마음에다 담고 사모하는 것 역시 다함이 없는 거, 이쯤 사모했으면 이제 됐다, 더 이상 사모할 내용이 없다, 이러한 것을 마음에 담지 않고 끝없이 우리가 목숨을 다해도 내 사모함이 그치지 아니하는 그러한 분야를 사모함으로 마음속에 담고 사시면 그것은 여러분들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행복의 독본, 오늘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이 행복 독본의 강의는 시리즈로 연속됩니다. 다음번에 행복 독본 두 번째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예고하면서 그것을 기대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